우리가 작년까지 해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라는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요.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선택의 지혜라는 그런 시리즈 설교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광고 카피가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그 광고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 광고를 누가 했는지 아시죠? 아주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던 그 최진실 씨가 그 전자제품 광고를 했던데, 근데 참 귀한 분이셨지만 또 안타깝게도 그 역시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 곁을 떠나가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던 배우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선택의 중요성을 너무나 공감할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이 확 다가왔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말 그대로 한강 다리에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한강까지 갈 필요는 없나요? 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라는 것이 잠깐의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새해가 되면 이제 배우자를 놓고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또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직업, 또 어떤 학교를 결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또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겨질 때, 또 심지어는 내가 또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에 고민이 많다 보니까 요즘 점집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점집을 나이 든 분들이만 찾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만 점집을 찾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점집에 참여하는 30%의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통계를 봤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스도인들도 점을 보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오해해서 나도 점 보러 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은 보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이 좀 솔깃한 게 있죠. 뭐가 솔깃할까요?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예언 기도를 잘해준다더라.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주 용한 기도원 원장님 가면 그분이 투시를 통해서 다 하시고 뭐 이렇게 해준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힘들 때, 평소 때는 그런 말이 별로 안 들어오는데 어렵고 그럴 때는 나도 한번 좀 그분 찾아가서, 뭐 다른 분도 아니고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한번 나도 좀 애원 기도를 좀 받아볼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그래서 또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막 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지만 제 체험으로 보니까 극히 주관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이제 어떤 전도할 장소를 찾아가는데, 그것을 찾는 과정 속에서 어느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FM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 있는가 하면, 다음번 갈 때는 이건 말도 안 되게 서로 사람들이 자기가 봤다는 것을 우김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경험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배우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좀 알게 돼서 그 책을 봤는데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책의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선택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의 지혜들은요, 사전에 미리 교육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의학에서도 응급의학이 있고 예방의학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예방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각나서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미리 내가 예방을 하는 거죠. 나의 건강과 나의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조절해야 될지,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때때로 어떤 사람이 문제를 다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답으로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 문제가 지금 당장 나한테는 해당되는 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의 예방과 같은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역시도 다급하고 응급할 때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 선택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를 원하는데, 이 선택의 지혜를 우리가 잘 습득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을 통해서 배워야 될 선택의 원리는 롯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더 나누도록 하려고 해요. 원래는 두 가지를 같이 다루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를 다루면 더 그 깊은 의미들을 좀 놓칠 수 있어서 오늘은 롯의 선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반면교사. 롯이 무엇을 잘못 선택했는지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나도 롯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왜 갈등의 요인이 등장하는데요. 5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어땠습니까?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살다 보면요, 사람은요, 부족해서도 갈등이 있지만 많아서도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TV를 보면 재벌가들이 막 갈등이 나타나잖아요. 그 재벌들이 돈이 없어서 갈등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더 가질 것인가? 그래서 많아서 갈등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둘 다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죠? 그 좀 바로 앞 사건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방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거짓말을 했죠. 아내를 뺏길까 봐.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타나서 밤의 꿈속에 바로에게 절대 사라 건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를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것들을 챙겨줘서 이 아브라함을 나가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가 부를 누리긴 누렸는데 부끄러운 부였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남쪽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거짓말까지 해서 부를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부를 얻었는데 이것 때문에 아들과 같은 롯과 갈등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 했습니까? 서로 다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갈등의 순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딱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던, 나름대로 음성을 들었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평범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특별히 물질의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이 물질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는지가 딱 통해서 그들의 인격과 신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갈등이라는 것은요, 피해야 될 거지만 한편으로는 갈등을 통해서 감출 수 없는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만 아니라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감출 수 없는 나의 민낯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나중에 더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나의 민낯과 나의 그 됨됨이가 드러날 때 오히려 나중에 큰 실수를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나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대립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나는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때때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갈등의 상황 속으로 넣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플롯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평탄한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걸 알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을 만들어요.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갈등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모하지 말자. 예, 그래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떤 갈등의 상황에 있을 때, 선택의 상황에 있을 때 갈등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화평.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화평의 삶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갈등 유발자가 아니라 갈등을 종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갈등을 유발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갈등을 종결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이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는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갈등을 종결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종결시키는 선택을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말하는 것은 너나 나나 한 핏줄이니까 다투지 말자. 예.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도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다투지 말고 사랑하시고 경쟁하지 마시고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투지 말고 사랑합시다. 경쟁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예, 그래요. 청소하시면서 다투지 마시고요. 주방에서 일하면서 다투지 마시고요. 목장에서 모이면서 절대 다투지 마시고, 교회의 본질은 사랑과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 돼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벗어난 이단은 싸워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단까지도 다투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이단은 절대 안 돼요. 또 한 가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흩트는 거짓된 거하고는 싸워야죠. 교회를 비방하면서 목장 모임 가운데서 자꾸 교회에 헌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왜 그건 분별하고 싸워야죠. 하지 말라고 해야죠. 여러분들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침묵하면 그건 죄예요. 그걸 방관하다가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이라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신고하여서 강명 찾고 공동체가 평안해지길 소망합니다. 굉장히 우스운 얘기 아니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빨리빨리 얘기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방치하고 그냥 놔둠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투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지만 비진리를 가르치고 또한 교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허무는 행동에 대해서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들 절대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실수하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사단의 앞잡이인 거예요.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디아블로스,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 분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쨌든 다투지 아니하고 종결하기 위해서 양보를 하게 되는데 참 아브라함은 상강오륜 따르지 아니하고 야 내가 큰아빠인데 내가 먼저 할게 그러지 않고 그냥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양보를 하였어요. 자, 그랬을 때 10절입니다. 자, 9절 먼저 볼까요? 9절부터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좀 한 가지 기대했던 건 뭘까요? 아브라함 삼촌이 양보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롯이 얘기를 하면 좋았을까요?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산 게 다 삼촌 덕분이었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 뭐예요? 아브라함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롯이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죠. 자, 그래서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의 기준이 나와요. 서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했어요? 물이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이 물이 넉넉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롯의 선택 기준은 이익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자신의 양떼들 가축을 많이 물을 먹일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진단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어땠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다. 이 말은 뭡니까? 풍성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되게 잘 선택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므로. 그러니까 롯이 선택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을까요? 그 앞에 물에 넉넉히. 그게 눈에 확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안에 어떤 내 눈이 먼저 내 생각에 꽉 차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땅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롯은 겉에 보이는 물의 넉넉함만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는 육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 롯이 불신자였습니까? 문제는 롯이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친척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올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고 결단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물의 넉넉함이 눈에 크게 확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결단을 해서 어떤 믿음의 여정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 있지 않으면 내 눈에 물의 넉넉함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롯을 왜 이렇게 이 사람 버릇도 없고 양보심도 없고 욕심이 많아,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롯이구나. 내 눈에 물의 넉넉함이 들어오게 될 때 내가 조급하게 선택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할 수 있는 롯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롯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그는 자신의 판단력과 기준으로 자신의 눈에 보는 것들만 바라보고 나가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지만요, 실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생각으로 뭔을 해놓고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하나님 왜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나의 바닥에 있는 모습을 잘 보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덥석 그것을 선택해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몰아놓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방법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했을 때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 저는 참 그 무겁게 다가온 단어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 하나님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 찾아오시고 롯은 은혜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보니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에게 하나님 구원을,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해주시지만 영적인 상황에서 봐서는 하나님이 롯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 롯 안에 물의 넉넉함에 눈멀어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멸하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롯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롯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하지 아니하고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야속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알 수 있는데 1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였어요. 그리고 동으로 옮기니 서로 그들이 떠났어요. 지체하지 않고 떠난 것 같아요. 아주 롯은 잘 됐다, 이거 내가 잘 잡았다, 그러면서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어디들을 머무르면요, 도시들, 도시들이라는 것은 화려하고 풍족한 곳이죠. 거기가 좋으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면서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롯의 행보가 보여져요. 지금 이걸 잘 읽어내야 돼요. 롯은 자기가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디를 있냐면 화려하고 크고 한 도시들에 머물렀어요.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근데 그 소돔은 뭐냐면 13절에 소돔은 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던 땅이었는데 거기에 그냥 들어가 있는 롯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더 살펴볼 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에 앞서서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욕심에 눈을 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 소돔 땅으로 내가 내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영적인 소돔 땅으로 가고 있다면 그 걸음을 멈춰서 빨리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만 덜 우리가 대가지불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 육신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시는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을 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121편 1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산은 뭘까요? 도봉산일까요? 계룡산일까요? 아니죠. 성경의 산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나아갈 때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에 물러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후퇴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힘들수록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